디모데전서 6장 11절로부터 21절 6장 11절로부터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시었다.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 주기를 좋아하며 너로 자라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너는 그리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으라. 같이요.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는 이제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와 그들의 특징에 관해서 이야기한 바울 사도가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권면과 부탁 그리고 이제 명령을 하는 내용이 11절로부터 나옵니다. 11절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런 표현이 이제 등장하는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신약 성경에는 디모데후서 3장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에만 등장하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신약 성경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는데 오히려 이런 표현은 구약에 많이 나와요. 구약에 누구한테 쓰냐 하면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 다윗, 사무엘, 선지자 스마야. 굉장히 믿음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에게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쓸 수 있는 표현은 아니고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이런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표현에 이견이 없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에게 그런 신뢰와 칭찬을 얻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누가 봐도 내 제자 이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명 한 명을 볼 때 이견이 없는 거예요. 재론의 여지가 없이 병진이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누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디모데에게 뭐라고 부탁과 권면을 하냐면 이것들을 피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은 앞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해당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반대적인 항목들을 얘기해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없는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그리고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래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요. 여기 특별히 12절 앞부분에 싸우라라는 동사, 이 단어는 헬라 영어에 보면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회적인 싸움이 아닌 거예요.
계속 싸우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은 계속되는 겁니다. 중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첫째, 죄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유혹으로 다가온다는 의미고요. 두 번째, 믿음에 있어서 환난과 고난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쉴만한데 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힘들고 괴롭죠. 그 이유가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 이제 나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러니까 이게 뭐 구원을 받아라, 영생을 취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우리는 영생, forever 이런 어떤 영원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친구는 예전에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겹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이 영생, 영혼의 개념을 어떠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조명하느냐면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해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곳이, 그것이 바로 영혼이요, 영생이요, 천국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영혼과 영생은 죽은 다음에 우리가 가거나 취하는 곳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관계 맺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찬송가에도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주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요. 하늘나라, 천국이 영생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천국은 여기여야 해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영생은 지금 여기서부터여야 해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그 되게 위험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주님과 영생을 누리고 그 영생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지 못하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은 천국을 살아갈 우리의 믿음의 실력들을 쌓아가고 준비하는 곳인 거죠. 이따가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라는 말은 구원을 받으라, 영원을 받으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과의 건실하고 거룩한 관계를 통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여기서부터 이 영혼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예수 믿는 자로 왜 부름을 받았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그래요. 주인과 관계 맺으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요. 이것이 가장 큰 사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디모데에게 되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말을 보면 이 말씀 가운데 이런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책망이란 단어를 왜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 주님께서 재림하시거나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책망받을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책망이라는 게 아예 없으면 이런 단어를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이 되게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신학자의 글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그런 글이 쓰여있더라고요. 이 땅에서의 모든 성도의 삶은 천국으로 이사가기 전에 정리하는 과정이 있는 삶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하나 정리해 가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SNS나 인스타, 유튜브 보십시오. 이삿짐을 다 풀어제끼는 영상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호화롭고 보기 좋고 그리고 화려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고 미혹되시면
우리는 이사할 준비 전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세요. 네가 거기서 영원히 살 것 아니야. 그래서 이해하지 못할 고난이 오지요. 나는 충분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노라 라고 했지만 이 땅에서 내가 얻어질 결과물이 없었을 때 결국 그 삶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핵심이 뭐냐는 거지. 그건 뭐예요? 이삿짐 정리해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삿짐 정리하며 살아라. 너희들은 어차피 천국에서 나와 영원히 살 존재들이다. 그러니 이 땅에서 천국에서 살 인격적이고 전인적인 삶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이 땅의 삶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비전, 꿈 잘 살피셔야 돼요. 그것이 혹시 나의 욕심이 나는 건지, 말씀 가운데 조명하고 말씀을 통해 투사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비전을 빙자해서 나의 욕심과 탐심을 채울 수 있다는 말이죠.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있는가? 라는 것을 통해 우리는 분별해 나갈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양손에 안고 있는 꿈은 과연 탐심입니까? 아니면 비전입니까? 그것이 가늠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의 미련이 더욱더 강해지게 하는 것들은 다 욕심인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노후 준비를 전혀 안 해도 된다, 수입이 없어야 된다는 단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천국으로 가기 직전에 이삿짐을 싸고 정리하는 거예요. 이삿짐은 단출하면 단출할수록 좋은 거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도 화려하게 살고 싶고 천국에서도 주님과 영원히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은 마태, 마가, 공관복음이야 모든 복음서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렵고 떨린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으로의 삶을 살아내기 이전에 준비하고 이삿짐을 싸는 그 과정의 연장선이다. 계속해서 보면, 그런데 왜 그러냐? 이제 우리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나와요. 15절 16절 기약이 이르면 중간부터 볼게요.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무궁을 돌릴지어다. 아멘. 15절은 어느 정도 익숙한데요. 16절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와 감정과 우리의 사고와 지각을 뛰어넘은 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떤 일들이 생겨요? 하나님 잘 몰라요. 그런데 조금 인식이 되면 하나님은 이러시는 분이구나 라는 인식이 생기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깊어지면 어떤 인식이 생기냐면 나 하나님이 어떤지 모르겠어. 앞부분에 느끼는 하나님을 몰라 라는 것은 무지와 겸손의 결과물이요 열매라면, 신앙이 깊어질수록 나 하나님 정말 모르겠어 라는 것은 겸손의 열매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 여러분의 지각과 이해를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쳐야 될 단 하나의 단어는 뭔지 아세요? 겸손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모르는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단어 의미와 맥락 안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 태초가 언제인지도 모르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도 없어요. 천지의 크기 과학자들도 지금도 몰라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다 이해합니까? 인간이 지금도 인간의 혈액을 만들 수 없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밖과 지각밖과 이해 밖에 있는 초월적인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도전할 것이 아니라 아멘 하고 겸손하셔야 돼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그래서 성경은
겸손으로 열어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첫걸음은 늘 겸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나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나니. 그래서 신앙이 좋아진다라는 것, 그건 겸손해지는 것. 겸손해지는 거지. 이게 역설인데요. 신학을 오래 했는데요.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그 부끄러움이 제 안에 있어요. 잘 모르겠다. 그냥 예전에 제가 제 아내랑 결혼할 때 제가 참 무서운 말을 했어요. 여보, 난 하나님을 알잖아. 네, 그 말을 한 제 입을 어떻게 하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제는 그런 말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저희가 알려주신 대로 저는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라는 어떤 조그만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생이 있으면 사가 있는 것이 보편적인 3차원의 세계의 통치 원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죽지 아니함이 있고 빛에 거하시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눈에 보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눈에 보여야 해요. 작든 크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분이랍니다.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거죠.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감격입니까? 사도 바울조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영광 권능을 돌릴지어다. 그래요. 존귀와 영원한 권능, 이 모든 호사스럽고 가장 존귀한 단어는 오직 살아계신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돌릴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도 돌리셔도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담임 목회자나 아니면 큰 대형교회 목회자들 참 조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자, 19절에 보시면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래요. 이 말과 15절 말씀과 14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죠. 예. 이것이 바로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이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상급을 쌓아가는 거죠. 각자에게 줄 상이 있다라는 표현이 성경 곳곳에 등장하죠. 여러분에게 주실 상이 있답니다. 그 첫 번째 이유와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렇고요.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여러분들의 모든 살아온 삶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의 삶이 책망할 삶이 아니라 칭찬과 상급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해요.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인생이 책망으로 얼룩진 삶이 아니라 오늘 디모데에게 했던 사도 바울의 칭찬과 권면처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에게 이런 칭찬과 상급이 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담대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각자에게 주실 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안에 계시고 온 세상에 충만하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신 이 하나님, 이 주님만 꽉 붙들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선하고 거룩한 싸움을 싸워내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존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